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세 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2017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줍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왜 좋을까요? 왜요? 우리가 한 몸 이루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 특별히 이 하월곡동 88번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또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좌우 뒤에 있는 그 주님의 한 형제 자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끔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장 성숙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 성숙한다. 즉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그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옆에 있는 분이 과연 내 믿음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고 제가 누군가를 향하여 믿음의 성장 성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 모두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지고 볶고 별의별 일을 다 겪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누군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 전문적인 사람, 항상 성공하는 사람, 항상 멋진 사람, 항상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의외로 실패하고 낙망하고 좌절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 오히려 내 말하는 거 봤을 때, 내 마음을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데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뭔가를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데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가렸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니다,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님의 몸된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펼쳐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이다 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세 번이나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너가 새벽 그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나는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만을 영원히 따를 것입니다. 왜? 내가 당신만을 따르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함으로 해서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이 교회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기력함 가운데서 그는 자기가 무엇을 말했었는지, 무엇을 약속했었는지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했을 때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는 저 사람을 오히려 저주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얘기했었는지를 기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다라고 성경의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해도 완전히 실패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그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곳, 자신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를 세우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세 번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너가 돌봐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너에게 주었던,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명,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엄밀하게 따지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다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고 왜 가룟 유다는 받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악독한 것이, 악이 가득했던 사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 구세주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대로 일하지 않으시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을 공지에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즉 자기가 원하고 기뻐하는 뜻대로 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30년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끝까지 혹시 예수님이 그 잡혀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그 놀라운 권능을 불러일으키사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그 메시아상,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줄까
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쫓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상을 행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자신의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셨던 그 구원의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자신이 실수했던 것, 자신이 실패했던 것, 그것을 가리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그 회개 가운데에서, 그 겸손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르시는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고자 하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세우심을 덧입을 수 있고 다시 그 부르심대로 순종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거였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일, 근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죄책감이 심하게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일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어, 나는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 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로 나가지 못했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강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자아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의 죄책감에 시달려서 결국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했고, 결국은 그럼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세우는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며 나오는 이들을 다시 받으시며 다시 용서하시며 다시 세우시며 다시 부르시며 다시 소명을 주시며 다시 사명을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자아가 강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세우고 억눌렸던 자들을 해방하고 겸손했던 자들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즉 그런 이들에게는 구원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만했던 사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기만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겸손하게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좀 무엇인가라도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 그 어디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회개, 겸손,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지만, 다시 부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난 뭔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한 구절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원하시는 그 뜻, 그 다시 부르심, 다시 세우심, 다시 회복하심,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깊어져가는 그 영적인 길을 가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반대인 사람들,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참으로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으로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세우시며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다시금 소명을 주시고 다시금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야기를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실패를 통해서, 당신이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당신이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당신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당장은 뭔가 괴로움을 당하고, 지금 당장은 내가 눈물을 흘리고,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죄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세우시고 더욱더 그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 성숙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때로는 내 자신의 실패와 실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신다, 우리를 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조금 뭔가 겸손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그를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하게 되더라도, 내가 마음을 상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거 보지 말고 그 안에서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를 부르시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 상황을 보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을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만 붙든다면 아무리 우리 교회 공동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항상 겸손하게, 항상 기뻐하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은 올해, 내년, 내후년, 세월이, 시간이 계속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때로는 싫은 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대체 왜 그러지? 도대체 희망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말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다시 세우시니 주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에도 금요심에 하든 새벽 기도든 아니면 주일 예배든 어느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 안에 이 고백이 항상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무너지는 일이 있고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고 때로는 아픈 일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를 세우시니, 주님 우리를 살피시니, 주님 우리를 이끄시니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영원토록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간다면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20사람이든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한 주님의 못낸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못낸 교회를 아무리 뒤흔들려고 하고 악한 마귀산이 뒤집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놓고 아무리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것 같더라도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주님의 못낸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만 붙든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실패, 다른 사람의 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살라, 답답해, 그래 그냥 무시하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가는 것인지, 서로가 서로를 건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고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는 일들을 하나님은 멈추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한테 너무 초점을 맞춤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춤으로 해서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것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그 은혜가 만약에 뒤흔들린다면, 그러므로 해서 저 사람 저렇게 그렇게 우리가 흔들린다면 차라리 그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특별히 대한민국의 문화는 정말 다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너무 관심을 갖는 문화예요. 우리는 그런 문화권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나,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나,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하나, 어떤 기도를 하나, 어떻게 하나, 성금 생활은 잘하나, 11조는 잘하나, 뭐 어떻게 하나, 왜 믿음 생활은 저렇지, 막 이런 별의별 얘기들이 막 꼬리에 물고 일어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위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구하고, 하나님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를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좋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얘기가 꼬리에 그래서 살이 덮여지고 뼈가 덮여지고 별의별 것들이 덮여져서 처음 시작했던 얘기보다 더 많은 살이 덧붙여져서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뭐라고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지금도 말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서 오히려 내 믿음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시원해지고 뭔가 마음이 좀 뿡 떨리고 뭔가 믿음의 성장 성숙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래? 정말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 조금 시원해지는 건 있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성장했다? 내 믿음이 성숙했다?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좀 관심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관심을 아예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적당히 가지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뒤에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뵀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참 관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뭐냐, 그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든지 너가 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냥 너는 나만 따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나만 따라. 너와 나의 관계에만 집중해. 그래서 너의 영적 성장 성숙에만 더 관심을 가져. 다른 사람의 영적으로 성장을 잘하고 있는지, 성숙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지, 별의별 얘기.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복종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그만해. 너만 순종해, 너만 복종해. 그러면 내가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너만 잘 살고 있으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행하실 거야.
네가 굳이 관심 안 가져. 네가 굳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케어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이 내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기준에 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해서 내가 마치 그 사람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고,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하고, 내가 스승이 돼서 그 사람을 이끌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선생이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많은 스승, 많은 선생, 많은 아비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따를 일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선생이 될 필요 없고, 너가 아비 될 필요 없고, 너가 믿음을 이끌어 주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답답해서 아유 그러면 안 돼 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개적으로 신란하거나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 왜?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이끌고 있으니까. 물론 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들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는 오직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맡겨. 왜? 나는 너를 스승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그 사람의 아비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한 사람을 누군가의 스승과 아비로, 영적 스승과 아비로 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로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다고 생각하지 마. 너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어.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함이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야. 네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너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 나도 저도 우리 모두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온전히 가게 하소서. 그도 주님의 길 따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그 길 가게 하소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냐,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독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 누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인도해주고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이런 얘기들이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결과는 뭘 얘기하냐? 경과적으로 누가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조금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의 약함을 이끌어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영적으로 함께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내가 하나님에서 한 몸이라는 것, 그와 내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라는 것. 근데 그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내가 되어 있고 영원토록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해 보였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가 믿음이 강해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섬겼던 그가 오히려 나를 믿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그분의 친구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그것을 위해서 내 믿음의 성장성 속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조명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때로는 섬기는 말을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든 성숙하든 그것은 오직 그를 성장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내 영적 성장 성숙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무 관심이 많아, 너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려고 하는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연약함이 조금은 회복되며 극복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함께 우정을 나누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도 영적으로 올 한 해 성장 성숙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한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한 몸에 이른 한성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항상 삐까뻔쩍하기 때문에, 우리가 멋지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서로가 성장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이루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무엇이냐? 너무 다른 이들의 믿음에 너무 이러쿵저러쿵 왈가부 그런 거 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때로는 너를 통해서 은혜로 세우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를 세우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 여호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성장 성숙하고 있느냐? 너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2016년이 그랬듯 2017년이 그러하듯이 2018년, 2019년, 2020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